전파되는데요.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5권이라는 뜻이 열의 절반이에요. 세상의 숫자가 열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반복해서 살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은 예수님의 날이요, 일요일은 심판의 날입니다. 이것을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다 결국 심판을 맞아버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열의 절반이 바로 하나님의 인을 맡는 자요, 천국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은 우리의 일생 한 세기를 상징하고, 50은 100의 절반, 약분하면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는 천국이요, 둘 중에 하나는 지옥이다, 그 말씀입니다. 흙과 백이 없고, 생명과 저주가 없고, 또 빛과 어둠이 없고, 알곡과 쭉정이가 없다면 심판이 없는 거죠. 심판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죽는 것을 한번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다면 심판 때에 나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설 것인가, 왼편에 설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129편은 100은 한 세기 나의 일생을 상징하는 것이요, 2는 초림과 재림을 상징합니다.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 그리고 9라는 것은 열의 아홉, 마지막 때에 주시는 말씀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오늘 제목이 밭에 감추인 보화인데요. 초림 예수님은 드러난 진주입니다. 초림 예수님은 드러난 진주요, 요셉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서 난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이 있는데, 요셉은 드러난 진주요,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된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베냐민을 낳다가 어머니가 죽어. 그 고아가 돼버려, 베냐민이. 그게 누구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2000년 동안 복음이 증거됐는데, 어머니가 없는, 예수님이 없는 고아의 세상이 주후 2000년, 아브라함부터 6000년, 8000년으로 성경은 끝나는데, 사주 8자 그러잖아요. 8000년으로 성경이 끝나는데 우리가 지금 천년 왕국의 전천년을 살고 있다.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그 시대에 살고 있다. 은혜의 복음은 6000년 동안 다 증거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으면 낙원, 안 믿으면 음부. 그러나 낙원에서의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낙원의 심판이 있고 음부의 심판이 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제목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다면 성전 밑으로, 땅 밑으로 내려가는 노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항상 역설적이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가 20분밖에 주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시계를 가져왔는데, 성경을 한 장씩, 하루에 한 장씩 설교를 하면 3년 3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바퀴를 도는데 3년 3개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창세기부터 시편을 가고 있습니다. 따로 준비해온 말씀이 아니라 그냥 제가 교회에서 매일 드리는 예배를 이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한 권씩 설교를 하게 되면 보통 저희 교회에서 1시간 반이 걸립니다. 서론, 본론, 결론을 내리다 보면. 근데 오늘 20분 설교라 또 이렇게 시스템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맥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여기서 소시가 나오는데 나의 소시라는 것은 시편은 다윗과 솔로몬의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상징하는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윗의 위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다윗을 우리가 보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소시라는 것은 예수님의 소시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요 다윗의 소시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언약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이 소시적이에요. 이미 예수가 생명나무로 이 땅에 오겠다는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언약과 약속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올 때 그때가 예수님의 소시적이에요. 그때부터 선지자를 보내면 세상 지리자들이 죽이는 거야. 멸시하고 천대하고 이단으로 몰아붙이고. 자, 그것이 소시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소시. 생명나무가 오기 전에 언약과 약속이 증거됐는데 그 약속을 믿는다 하면서 짐승짓을 하고 산다 그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은 선포됐는데 소시 이제 선포된 말씀이 성취가 되기 전에 그때가 소시적이에요. 예수님의 소시적. 하나님의 소시적. 이 땅에 생명나무가 오는 소시적.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다.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어. 왕들을 많이 세웠어. 쓸만해서 왕을 세우면 왕이 세상과 짝짓고 돈과 짝짓고 세상 여자와 혼인했다는 것은 세상 문화와 혼인해버렸다. 돈과 혼인해버렸다. 오늘날 목사들이 다 돈 따라다닌다 그 말씀이에요. 자, 3절 밭 가는 자가 내 등에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밭 가는 자가 세상을 갈아엎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예수님만 의지하고 산다 그 말이요. 말씀만 의지하고 산다. 예수님 등짝에다가 고랑을 갈고 예수님 이 고랑을 길게도 지었도다. 6,000년 동안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살았어. 그것이 무슨 얘기냐? 우리들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나의 길을 가라. 너희들의 살과 피를 찢어 이웃에게 섬기고 나눠라. 그 사명을 주고 가셨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 내구주만 외치고 있고 예수의 살과 피만 파먹는 기생충 교회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등짝에다 고랑을 갈고 있어. 세상에 가려야 되는데 그것도 길게도 가로놨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이 양쪽으로 서서 구경만 하고 있던 구경꾼 교회다 그 말이요. 저는 과학기술대학교를 졸업하고 사업을 30년을 해가지고 쉬운산의 신학에서 이제 5년차 목사예요. 내가 신학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이제 5년차 된 목사가. 하나님이 열어주니까 하는 거야. 아멘. 말씀은 하나님이 열어줘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이 열어줘야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사. 여호와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인데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라는 이름이 등장하니까 신약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구절도 안 나와. 그것은 뭐냐? 여호와, 구약의 여호와는 예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이것은 6,000년 동안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는 시대예요.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시기야. 2000년, 2000년, 2000년 세 번의 거듭남. 짐승식에서 살고 있던 우리들이 세 번의 거듭남을 통하여
사람으로 거듭나라 그 말이요. 만물의 영장으로 다시 태어나라. 무릇 5절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시온을 미워하는, 시온은 교회를 상징해요. 보일 시자 따뜻할 온자. 보이는 따뜻한 것이 누구요? 생명나무이신 예수요. 이 땅의 교회다 그 말이요. 하늘의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온다. 어디로? 교회로 온다. 교회가 누구냐? 나 자신이 거룩한 나라요. 나 자신이 거룩한 교회인데 내가 지금 짐승으로 살고 있으니 지금 그 교회를 멸시하고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약속을 해놨어. 오늘 화요일은 무슨 날이에요? 불의 날이에요. 짐승으로 살던 욕심으로 살던 내가 죽는 날이요. 그리고 수요일 물숫자 말씀, 감춰진 말씀 속에서 내가 새 생명을 받는 것이에요. 오늘 화요일은 옛사람 내가 죽는 날이에요. 6절 저희는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저희는 이 말이 누구요? 예수의 제자 12광줄이 지금 예수를 믿고 교회가 된 저희들이 지붕의 풀이다 그 말이요. 땅을 갈고 옥토를 만들어 가시 덩굴을 걷어내고 딱딱한 신장로를 갈아엎고 그 발 밑에 나의 자존심, 고정관념, 바위덩어리를 정으로 깨서 옥토를 만들고 거기에 로마서 누가복음 8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고 가지를 내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텐데 지금 그 밭이 지붕 위에 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교회들이 지금 지붕 위에 흙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있다. 뿌리를 못 내고 심판 때 다 말라버릴 것이다 그 말이요. 다 쭉정이 교회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예언되어 있고 이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마지막 때 교회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희는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자, 자라기 전에 말라버린다 그 말이요. 모양과 형식은 있어. 예수 내 구주,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것을 6,000년 동안이나 해왔어. 근데 그 교회가 다 불탈 교회요. 지붕 위에 흙이다 그 말이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줌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자, 이런 것은, 이런 교회들, 지금 세상 6,000년 교회가 추수하는 자, 하나님의 추수를 하는 건데, 사람을 통하여 추수를 하는 건데, 추수해서 손에 쥐어보니 양이 안 찬다 그 말이에요. 다 쭉정이밖에 없으니까. 한 줌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묶는 자의 품이 어디예요? 묶는 자의 품 속이 생명나무이신 예수요. 그 품에 차지가 않는다. 껍데기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심판을 못하지. 8절 지나가는 자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지나가는 자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느니라가 아니라 아니하느니라. 축복을 안 한다 그 말이요. 그렇다면 반대에 역설적으로 말하면 뭐요? 저주다 그 말이에요. 저주. 이러한 교회들이 6,000년 은혜의 교회들이 이것이 예언서예요. 다윗이 예언한 것은 예수의 예언이야. 우리나라 세상은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자, 세상에서 우리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약육강식의 시대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넘어뜨리고 전우의 시체를 밟고 넘어가서 남의 땅 뺏는 거예요. 자, 나폴레옹이 유럽을 먹고 유럽에서 아시아까지 먹으려고 나폴레옹이 쳐들어오다가 멸망했잖아요. 또
몽골의 징기스칸이 아시아를 제패하고 유럽을 먹으러 가다 멸망했잖아요. 일본 놈들이 한국 먹고 중국 먹고 러시아 먹고 필리핀 먹고 태국 먹고 인도네시아 먹고 미국까지 먹어버리려다가 원자폭탄에 멸망해버렸잖아. 이것이 우리들의 욕심의 본 모습이요, 나의 모습이다. 그래, 나의 모습. 죽을 때까지 우리는 욕심의 심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욕심의 뿌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바라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은 다 지옥 갈 백성이지만 착하고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돌아보고 가시 면류관 산가시를 머리에 썼다는 것은 산가시가 변치 않는 고정관념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산가시요. 그것이 예수 진리 생명나무를 찔렀어. 내가. 그리고 채찍을 쳐서 예수님의 살점을 띄어냈어. 그 채찍이 누구요? 바로 나 자신이요. 진리를 예수 내 구주는 외치게 있지만 교회에서 장사하고 하나님의 품을 따라 그림자는 있는데 사랑은 빠져버렸어. 그것이 오늘날 6,000년 교회다 그 말이요. 우리는 주님은 그 산가시 우리들의 공격 시기 질투 죄 다 쓰고 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탱자나무 가시 하나 쓰라고 가지고 오면 보기만 하면 도망가 버려. 그걸 쓸 생각 못해. 채찍 가지고 오면 그는 보기만 하면 도망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 어디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내가 생명 바쳐 지키겠습니다 해놓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해버렸잖아요. 그것이 나의 본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자, 조선왕조 500년을 보면 세종대왕 때 우리가 중국의 식민지로서 중국의 말없는 식민지요. 중국의 조공을 바치고 중국의 명령을 받아서 사는 중국의 식민지. 자, 거기에서 한문, 상형문자 한문을 받아 쓰던 우리 민족이 우리가 글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야 세계를 정복한다. 그것이 세종대왕의 뜻이요. 세종이라는 뜻이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요. 세종. 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요? 바로 기득권 세력이에요.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그들이 종들이 글씨를 알아버리고 문자를 알아버리면 불어먹기가 힘들고 사기치던 것들을 다 이제 사기를 못 치게 되니까 기득권 세력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민이 읽고 쓰는 글을 만들자 하니까 제일 반대했던 사람들이 기득권 세력, 현재 대형교회 목사들, 세계교회를 이끌어가는 힘있는 자들, 그들이 한글 만들기를 반대해버렸어. 근데 그래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숨어서 만들었어. 궁중에서. 그때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신미대사와 수양이라는 아들과 정이라는 딸이 도와줬어. 자, 거기에 누가 합세했냐? 바로 물시계, 해시계를 만든 장영실이가 한글을 만드는데 큰 공을 세워요. 근데 장영실이를 대신들이 중신들이 못 죽여서 완달이요. 결국 대신들의 모함을 받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잖아요. 장영실이가. 그것이 조선왕조 500년이나 세계의 역사나 다 똑같아. 전후의 시체를 밟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하려면 내가 먼저 승진해야 돼. 그러려면 남을 밟고 넘어가야 돼. 그것이 세상의 약육강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은혜의 복음 6,000년 은혜의 복음이 끝났어요. 이제 장차 중국이 패권을 쥐고 세계를 다스립니다. 자, 시나이 반도에서 황야를 거쳐 유라시아를 거쳐서 이제 극동아시아로 넘어옵니다. 중국이 세계의 왕자를 가지고 있어. 그러나 그 실권은 누가 잡느냐? 애굽의 왕자가
내가 가진 것은 의자뿐이다. 지리하고 다스리는 것은 다니엘과 요셉이다. 중국이 앞으로 패권은 잡지만 누가 세계를 움직이고 지배하고 다스릴 것이냐, 누가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냐, 그것이 백이민족 한국이다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 온 세계를 대한을 한 나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의의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 백이민족.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동해물이 말라버리고 백두산이 평지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것은 영원히 보호하는 축복의 나라 대한민국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예정되어 있어. 애국가가 그냥 지어진 게 아니야. 다 일본 천황한테 절해버릴 때 대한민국 목사들 1300명이 다 절해버렸어. 그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화 여대에 합격해놓은 고등학생 3학년 유관순이가 아운의 장터, 아산만에 있는 아운의 장터가 무슨 장터다? 소장터예요. 소장터. 소가 뭐 누구요? 소가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소를 파는 장터에서 유관순이가 모든 정치인들이 일본 사람들한테 김밥 살 때, 모든 목사들이 일본 왕이 하늘의 왕 천왕이라고 절할 때,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가 묵묵히 죽음의 길을 선택한 것처럼 진리의 선지자 사명자는 하나님이 세우고 드물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유관순이가 정치를 알아요? 철학을 알아요? 여고생이. 그러나 그가 자기 생명을 버린 거야. 이 정치인들아, 이 기성세대들아, 이 목사들아, 왜 이방신 일본 신에게 절하느냐, 왜 일본 왕이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그 말이요. 천왕은 하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이 잘났다 하면 돼? 뻔뻔하게 일본 왕 이방에다 다 절해버리고 김밥 사던 목사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 지금 이 예수 부활교회에서 정말로 부활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는 내가 죽고 헌신하는 그러한 섬기고 나누는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내가 이웃에게 다만 5만 원이나 10만 원이라도 섬기고 나누고 베풀려는 그 마음이 우리의 속에서 우러날 때 하나님이 나머지 너희 죄는 면해주고 제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의인 삼아주겠다. 그러니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는 기성교회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대형교회, 중형교회는 안 변해요. 왜? 먹고 살만하니까. 이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들이 서로 연대해야 돼요. 이제 왜? 저들과 싸워야 되니까. 성도 미가서 3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도들의 저희가 내 백성을 성도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파먹고 뼈까지 다져서 볶아 먹어버린다. 그것이 교회의 역사다 그 말이요. 예언의 역사, 예언이 실제로 드러나요. 그것을 설명해 볼까요? 교회에서 자 새벽 예물 있지, 저기 뭐야 주일 예물 있지, 금요 차례 있지, 수요 예배 있지, 뭐 일천번제 예물 있지, 뭐 남성교회 여성교회 예물 있지, 부활절 예물 있지. 200만원 남짓 300만원 밑으로 타오는 4인 가족 서민들이 11조 떼어내면 됐지. 먼 놈의 봉투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삼겹살 한 끈도 못 끊어먹게 만드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미가서 3장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 근데 그것을 죄로 모른다 그 말이에요. 교회들이 30배 60배 100배 10만원 바치면 1억이 들어올 것이다. 엉뚱한 데다 30배 60배 100배를 붙여. 30배가 뭐냐면 세 번의 거듭남이에요. 6천년 역사. 2000년 언약이 올 때가 있고 언약이 성취될 때가 있고 예수님이 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다 그 말이요. 그것이 30배요. 60배라는 것은 6000년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짐승인 것을 깨달아라 그 말이요. 100배라는 것은 한 세기 일생, 너의 일생이 지옥 갈 일생이니
환갑을 기점으로 돌아와라 거듭나라.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에요. 네가 과연 죽고 나서 심판자 앞에 설 것인데 그때 천국으로 갈 자인지 지옥 불구덩이로 갈 자인지 그것을 깊이 상고하라. 아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게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것이요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아버렸어. 그건 만민에게 부어준 선물이야. 일반적 구원이다 그 말이요. 그러나 특별 구원이 있어. 성경에 특별 구원이. 그리고 생명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념책이 있다 그 말이요. 시간 됐다고 벨 울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표면적 말씀이 아니라 감추어진 이면적 비밀을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다시 열어서 다시 조명하여 이 세상이 껍데기 세상이 아니라 알곡이 찰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대가 열렸으니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으로 모이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옳은 행실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마지막 때 교회, 사명자의 교회, 축복과 은혜의 교회, 섬기고 나누고 죽는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유자님.